예, 오늘의 성경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을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말에 배은망덕이란 말을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국어사전적인 얘기는 베풀어준 은혜를 배반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얘기 옳습니다. 또 이 말과 함께 더욱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그런 말을 덧붙여서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베풀어준 사람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아주 극히 치탄하는 말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릴리푸션이라고 하는 소인국에서는 가장 중한 죄가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하면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배은망덕입니다. 인간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인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입고도 그 후속 결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적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되갚으려고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은혜를 끼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실망스럽죠. 그리고 괘씸하고 또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인간 세상에서도 은혜를 저버린 사람을 개나 돼지나 또 인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지탄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얘기는 은혜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즉 죄로 인해서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는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행위가 바로 은혜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도록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 인간,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해 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일에 그 은혜를 선용해야 함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그냥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은혜를 선한 일에 써라.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런 전제가 붙은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주인은 한결같이 바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주인의 질책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어 불사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선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엄히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그 사람 제대로 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하다. 그래서 정치판에도 보면 가끔 배은망덕한 놈 이래가지고 완전히 매장당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먼저 무슨 은혜가 있냐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겸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원죄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보면은 창세기 19장 14절인데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롯이 나가서 그 롯의 딸들과 정혼한 약혼자들에게, 사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하니까 이 사위들이 비실비실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죠. 결국 구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이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또 보면은 창세기 19장 26절에 대표적인 것이 나와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음에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소돔 고모라를 떠나서 소알성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가다가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으로부터 받은 호의나 은혜를 또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준행하고 지키고자 하고 살아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서 오늘 이 현재의 이 모양, 이 모습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신 동안에 조목조목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경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헛되이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추남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도라 불림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인 뿐인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나를 한번 직시할 수 있는 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낸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뭐 직장이나 혹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몇 년간 일했나요? 일생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깨어 있도록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풍성한 달란트,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 가지를 다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게으름이 이 능력을 통째로 사장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일에 선용을 해야 된다. 선한 일에 쓰여야 된다. 선하게 쓰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합니다. 자,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면은 상급이 있지만 곧 일할 수 없는 때, 어둠의 때가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 330지장 그런 게 있죠.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이 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도 보세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일 못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영화 빠삐용이라고 봤나요? 빠삐용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빠삐용이라는, 다 기억하시네. 이 주인공 빠삐용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죠.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 앞에 무섭게 생긴 재판관이 나타나서, 그러자 빠삐용은 겁을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곳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I'm no guilty. 이걸 선언합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네가 사람을 죽인 죄는 없을지라도 인생을 허비한 죄가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빠삐용은 힘없이 돌아서며 I am guilty. 나는 죄인이다. No guilty 하든 나는 I am guilty. 수군합니다. 그리고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빠삐용은 그 작품에 의하면 아주 방탕하게 살고 인생을 허비했던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뉘우친 것입니다.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 이후에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탈옥을 시도하고 성공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갔다는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작품이지만 영화이지만서도 우리는 이 바비옹의 일생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달란트 은혜를 헛되이 보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아주 넘쳐납니다.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을 헛되이 보낸 사람들의 얘기, 대표적인 얘기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를 아시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게으른 5 처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신랑을 만나지 못한 은혜를 헛되이 저버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키우고 불린 착하고 충성된 종에 관한 얘기가 있고, 반대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의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려서 듣질 마세요. 흘려서 보질 마세요. 요즘 마태복음 봉독하시잖아요. 낭독하시는데 깊이 생각하면서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은혜가 첫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상급이 보장되는 은혜라는 것. 그리고 후속 결과에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목사 앞에 와서 야, 오늘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럽니다. 그 목사가 좋아할 것 같죠. 정신 똑바로 베낀 목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더 나아가서 후속 결과를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은혜 받았다고 감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그 진정한 은혜는 아니다. 이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후속 결과가 중요하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그 후속 결과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해 하고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은혜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다 아시다시피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를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둔갑시켜서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후속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도 이것이 더 큰 은혜로 자꾸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 growing up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 받은 은혜마저 그것마저 소멸한다. 이거 참 비참한 얘기예요. 여러분,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사람이 더 추해집니다. 사람이 더 교만해지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더냐 이런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지 않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변질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이 바로 헛되이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무한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도, 그 은혜의 소중함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흔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뭐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안 갔다 와봐가지고. 갔다 온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갔다 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가운데 하루에 41명 이상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래서 자살공화국, 자살 1등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영혼들 모두가 지옥에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요, 심각합니다. 자, 주신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라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린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결과가 자살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 일이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노여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언뜻 지옥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아마 그래서들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자살을 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심리적으로 무언고립의 상태를 경험한다고 그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지탄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멀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아주 단정해버리는 순간 자살을 감행한다는 겁니다.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사후에 추모하고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합니까? 자살함으로써 더 유명해진 사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씨도 있고 또 노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람만 몰랐다는 결론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돼 있다는 근본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게.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다 이게요. 그렇게 살도록 돼 있다. 사랑을 받도록 돼 있고 사랑 안에 살도록 돼 있다. 지음받은 존재다. 이건 창조 원리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저도 이 노랫말이 아주 아름다워서 가끔 불러보는데 가사를 다 몰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시작. 용감하게 불러.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시작. 자, 가사 보면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이 노래를 왜 안 믿나고요? 입으로 부르면서 가슴으로 왜 안 믿냐고요? 첫 곡대기 1절만 해봐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 나나. 누구? 큰 소리. 누구? 손을 이제 다 해봐. 시작.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바로 사랑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들을 주변에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같더라.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실감이 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이게요. 다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슴을 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의 미련함이 아닌가. 여러분, 건강만 해도 그래요. 보세요. 병이 들어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소중함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진작 끊었더라면, 내가 진작 이거 좀 덜 했더라면 이러잖아요. 응? 여러분, 오늘 이거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 입이 무슨 아궁이냐고. 아이, 왜 여기다 불 떼냐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말 하고 좋은 노래 부르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다가 불을 때려, 불을 지피냐고. 믿거나 말거나. 결론적으로 고난을 겪고서야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고난이 겸손을 만든다. 그럼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어? 그 다음 얘기는 내가 못하겠어요. 고난이 겸손을 만든다. 그럼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난 당하세요? 여러분, 이 자기라는 존재를 고난 당하기 전에 자기라는 존재의 기준을 살짝만 낮추면은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은혜가 보여요. 그리고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식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저 인터컨티넨탈 가가지고 한 7만 원짜리 항상 이렇게 써는 거 스테이크를 먹고 9천 원짜리 커피를 마셔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은 설렁탕 먹고 비빔밥 먹고 육회 해 비빔밥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불평만 나온다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하루에 라면 한 끼도 먹을 존재가 못 돼. 난 라면 한 끼만 먹으면 감사해. 그런데 어느 날 설렁탕 한 그릇 먹어. 그러면 입이 기분 째지잖아.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죠. 자신의 기준을 낮춰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루에 라면 한 끼도 먹을 자격이 없다. 이거를 달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최면을 시켜요. 그러다 어느 날 국밥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먹게 되면 기분 째지잖아.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일할 때마다 그래요. 나는 이 일할 자격이 못 되는데 감히 내게 이 일이 주어지다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한 말이 나오냐 이게요. 자기 기준을 낮춰요. 제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춰야 된다. 자기 비하 자기 겸손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냐. 자기 존재 가치를 한 단계만 낮춰도 인생살이가 달라집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의욕이 솟구치게 된다는 말이죠.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그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 직전까지 아까 찬양할 때까지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생요령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자신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입도 못 띱니다.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이 성가대가 찬송할 때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저렇게 이렇게 서요.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어요. 기도도 못했어요. 입도 뻥긋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직접 인도해 달라고 그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혹 누가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럴 때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수준보다가 딱 한 단계만 낮춰서 그것이 내 모습이고 내 실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너희 죽일 놈구나. 예, 전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 아주 쳐 죽일 놈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봐. 너 나쁜 놈, 아이고, 알다마다요. 나쁜 놈보다 아주 그냥 아주 몹쓸 놈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세요. 왜냐? 내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조치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불쑥불쑥 화를 내고 말이지. 잡아 죽일 듯이 달겨들고.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내가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가르쳐요. 기자 생활 하다가 목사 되면은 아마 자존심 그거 없애기 힘들 거예요. 응? 누가 날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든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주여 이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거 있잖아요. 아 그걸 배워서 부르고 났더니만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부른 전용대 전도사를 데리고서 우리 교단에 저 수원이나 안양이나 이 변두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집회를 인도해 줬습니다. 매일같이 그 노래를 제가 몇 번씩 듣는 거죠. 여러분, 막상 금방은 욕먹고 비난받을 때 생각이 나지를 않았지만서도 자기 최면, 자기 컨트롤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리하면은 겸손이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수 지으신 인간이 은혜 없는 삶, 몸이 건조한 삶, 기쁨이 없는 삶, 원망과 불평뿐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불편하시고 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모두 겸손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계단 더 내려앉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 맺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서 공짜로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를 단순히 선물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공짜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선물하지 않습니까? 자, 뭔 선물이에요? 선물하면 뭐 생각나요? 자, 결혼하는 사람들이 뭔 선물하죠? 반지하고 목걸이 하잖아요. 올가매잖아요. 그지? 친한 사람끼리 뭐 해요? 넥타이 잖아요. 목을 꽉 졸라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이거 허리띠 하죠, 허리띠. 이 선물에 반지, 목걸이, 허리띠, 넥타이가 이게 뭐냐면 올가매고 졸라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는 말이죠. 바로 뭡니까? 구속의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이제 내 거야. 예. 예. 넌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선물은 무서운 구속력을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생각도 안 하고 넌장 받았다가 난리 납니다. 준 사람은 이미 벌써 너는 내 거야 하고 주는데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받았다가 난리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나를 올가매거나 묶거나 구속한다는 말이죠. 나의 동반자로, 나의 친구로, 나의 동지로 계속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무서운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선물의 본래 의미는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은혜로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이것을 율법적인 관계로 잘못 해석하고 본질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자신이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을 만한 놈이라서 이걸 받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나됨보다도 선물이 작다, 빈약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이 교만이 지나쳐서 결국 인생을 불행 속에 살게 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선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무조건 대가만 바라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몰지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느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선물 받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잘 생각하고 받자. 그렇게 되면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쪼록 받은 은혜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심령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요. 내가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나를 감시감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선한 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언제부턴가 이것이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는 의인이야. 저는 제가 이렇게 인사 처음 하고 이제 소개하고 뭔 일을 합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인사가 그거예요. 그럼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러고 말아요.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지는 자기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것이 칭찬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무슨 일을 되고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이 은혜고 어떤 일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로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성도들은 그 말에 우쭐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겁니다. 은혜의식은 점점 소멸되고 율법의식이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은혜로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질 안 되려면 성령을 파수꾼으로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부르고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은혜라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결코 은혜는 내 의로 내 행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또 어떤 보상의 요소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받았으니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인풋, 아웃풋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풋만 생각하고 받을 거면 생각하고 남한테 시커나 넣어먹고 차 한 잔도 손 발발 떨면은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가장 가치 있고, 따라합시다. 은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내가 비싼 값으로 샀어. 내 독생자 예수를 죽인 그 피의 값으로 샀으니까 너희가 너희 몸으로서 나한테 영광 돌려야 돼. 이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빚 갚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빚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저당 잡혔어요. 우리는 꽉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었다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포로 됐습니다. 포로. 왜 포로가 됐는지를, 나를 누가 포로로 시켰는지를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다, 쫓아가는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종이니까요. 포로가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종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남다릅니다. 종은 종인데요. 자유의 종이라고, 자유한 종이라고. 그 다음에 행복하다고, 종이 신세가. 종으로 사니까 너무 기쁘다고. 또 내가 종으로 살게 된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종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명받은 종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확실히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빚졌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받을 것만 생각하고 빚진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명자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간 것이에요. 사명이 곧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은 성도 여러분도 모두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할렐루야.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 이 우천에 비 오는데 이거 왜 나오셨어요? 다른 사람들 전부 골프 치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그 비 속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나온 거예요. 내가 너무 죽게 세웠나요? 나는 빚진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포로된 자다. 나는 종이다. 나는 사명자다. 다 동일한 개념이 옳습니다. 동일한 인식이에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하고 철학자하고 설교자인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 성령은 모든 영적인 은혜의 총체로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무한히 필요한 분이며 그 안에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 값을 치르셨고 성도는 이 은혜를 위해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빚진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시옵소서 하면 제대로 알게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명자의 길로 사도 바울처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무한한 능력이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은 또한 우리 자신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그 비범한 능력까지도 선물로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만 함께 내가 덧입으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은 역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진다 이런 말씀이 옳습니다. 막힘이 없음이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행위로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빚진 자로서의 의무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대감도 내리고 그 후속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삶, 순종하는 삶, 감사하는 삶,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본이 되는 삶이 되고 그 파장을 넓히는 일이 바로 선교적 사명이 되는 것이다. 땅끝까지 전도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2절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거나 특별하게 우리가 동떨어지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은혜예요. 지금 이 생명을 가진 이 시간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저 밖에서 노는 사람들하고 달리 특별하게도 은혜를 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 오는 날도 주님 인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제보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영화 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뭐 영화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노닥거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사랑 얘기하잖아요. 은혜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과거도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 숨쉬는 나의 오늘 이 현재도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바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뭐냐? 성전에 와서 주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지금 이 시간이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처한 현재가 어떠한 환경에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풋이 무한정이 이루어집니다. 더 무한한 은혜가 내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인풋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썩습니다. 죽습니다. 물을 받았으면 빼내야 됩니다. 콩나물 보세요. 물을 주잖아요. 물은 흘러내리죠. 그러나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항상 신선한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물이 지나가면 또 받아야 됩니다. 바로 성전은 이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아주 싱싱한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고 아는 자에게 복이 더해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자에게 감사가 있고 바로 이런 사람이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친히 쓰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긴가민가하고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이 현재가 은혜요, 살아있어 일하는 것이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그 은혜가 이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고 또한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